오늘은 창조절 아홉째 주일이자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던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종교개혁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 기독교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 종교를 아울러서 개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개혁 또는 기독교 개혁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개혁 주일로 지키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회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잘 아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2년 작년 한국 리서치가 시행한 종교 인식 조사에서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응답 결과 당신은 개신교의 호감을 느끼십니까? 하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단지 20%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개신교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2%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하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9%나 되었는데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이 개신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제가 경험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아무런 제 소개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대할 때는 아주 편하게 잘 지내다가 한 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내시면서 말수가 줄어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제1교회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무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표정을 바꾸고 거리를 두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사랑제일교회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 제가 목사의 직함을 숨기고 살아야 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매스컴이나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비춰진 개신교회의 이미지는 비이성적, 비상식적, 몰역사적, 배타적, 독선적, 세습, 부패, 차별과 혐오, 성폭력 등의 단어들을 연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개신교회가 사회 변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개혁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퇴출이나 소멸을 온언한 분들도 계십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는 한국 개신교의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안,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다시금 희망을 말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사실 저는 오늘 증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개신교회가 개혁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종교사회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현실과 그 문제점, 그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분석하고 또 대안으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가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개혁은 요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증언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회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거대 담론을 논하기보다는 처음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한 가지라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하고 있는 서신서의 말씀은 초기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바울의 서신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최초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도 수도인 아테네로부터 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그리스의 제2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매부인 가산드로 장군이 기원전 315년경에 건설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붙였고, 기원전 168년에 로마는 그리스를 합병한 후에 이 도시를 마케도니아의 속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주 50년경에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뜨겁게 전한 결과 몇몇의 유대인과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이 개종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심치 않게 머물렀던 지역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고, 또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그마저도 오래 지나지 않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추방당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의 상황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던 공동체가 아니었고 겨우 이제 막 시작했던 교회 공동체인데, 그 씨앗을 뿌린 사도로서 그들을 직접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차 방문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는 뜻밖의 기쁜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이 너무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상황과 달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 경계를 넘어서 각 처로 두루 퍼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호숫가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그 돌멩이가 퍼뜨린 물결이 동심원을 이루면서 호숫가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모범이 그 지역과 주변으로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 둘 중에 누구를 주님으로 모실 것인가, 그것은 목숨을 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박해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바울의 뜨거운 선교적 열정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까지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애틋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환우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주 든든한 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신앙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본문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행한 것과 같이 매 순간 기도하고 기억하는 사랑의 연대가 복음을 지키는 굳건한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의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가 또 신앙의 힘을 잃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복음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선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모범이 되면 존재 그 자체로 몫을 다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깃발을 보면 무척이나 반갑게 달려와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알아서 오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라는 깃발을 보고 반갑게 달려오셔서 어디서 오셨냐, 어디 지역에 있느냐, 교회가 이런 것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그분들은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교회 깃발을 보니 위로도 되고 힘이 난다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기후위기를 통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작은 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미미해 보일 수 있는 사소한 실천일지 모르나 우리 교회를 보고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굳건히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자리는 로마 횡포 아래 살아갔던 고통의 자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처음 세워진 그 교회가 금방 포기하고 말았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굳건히 자리했기 때문에 곳곳에 뿌리 내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서 위로가 머물고 사랑이 채워지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됩니다. 교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퍼지고 또 각 지역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 기독교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범들이 교회들로 퍼져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연대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그 사소한 실천들과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물결이 되어 퍼져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자리, 우리 교회가 연대하며 세워가는 그 현장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 그 개혁의 씨앗이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태원에서 또 시청 앞 분향소에서 울음을 삼키며 꿋꿋하게 싸운 유가족들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어느 것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땡볕과 장마 속에 삼보일배를 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없고 속절없는 시간만이 참사의 슬픔을 사람들의 기억 밖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 초기에 반짝하고 관심을 가졌던 언론들은 금세 그 관심을 꺼버렸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쟁만 하다가 너무 늦어버린 국회, 또 책임자들에게 전부 다 면죄부를 주는 재판부, 무엇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의 결정은 결국 12구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언한 꼴이 되었습니다. 엄기호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불운을 당했을 때 그 불운을 개인의 불운으로 남겨두지 않고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가 하는 역량에 달려있다. 사회가 공동으로 같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사라질 때 모든 책임은 책무가 되어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진다. 누군가 불운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고통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했고 또 교회의 세워진 자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며 사랑의 연대를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신문에 한 기고가 실린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10월의 엄마에게 4월의 엄마가 라는 제목의 편지글이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인 유예은 양의 어머니 박은희 님이 이태원 희생자인 오지연의 어머니 임은주 님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예은이 엄마는 기독교 신앙인인데 올해 3월부터 매월마다 세월호 예배를 드려오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세월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전체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고 또 그 중에서 3명은 그 3명과 얽힌 사연을 함께 읽어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연 중에서 5월 예배 때 실린 사연이 오지연님의 사연을 읽게 되었는데 그 사연을 읽으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이 떠오르고 너무 공감이 돼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 자식을 잃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알기에 꾹꾹 눌러왔던 1년의 슬픔이 터져오는 일주기를 맞춰서 눈물 담은 위로의 손편지를 적어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월호 유가족들이 길 위에서 잠을 자며 불편해도 경찰의 폭력에 온갖 서러움이 몰려와도 인간 같지 않던 이들의 더러운 혐오의 말에 상처를 입어도 믿었던 국가와 정치인들의 배신과 방해에도 절망에도 참고 견디며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다짐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세월호 참사는 제대로 기록되는 것이고 기억되는 것이고 그나마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여러 참사가 일어나면서 눌러왔던 불편함, 서름, 상처, 절망 등이 쓰나미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을 덮쳤습니다. 넋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5월 어머니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어머니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은 몇 번의 고통의 쓰나미를 겪었을까? 세월호를 보면서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목항에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하는 현수막을 걸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을 꼽으라면 일주기 때입니다. 2015년 2월부터 부모들은 활동을 줄이고 집에 잘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늘 북적이던 분향소 대기실조차 적막했습니다. 대신 가정마다 1년 전처럼 곡소리가 났습니다. 아이의 사진과 유품을 안고 1년 동안 정신없이 싸우느라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연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부디 잘 버텨주시라고, 너무 많이 몸과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하늘로 먼저 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 함께 힘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특별히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끝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꼭 해낼 것입니다. 4월의 엄마, 유예은 엄마.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깊은 연대가 있을까요?
5월의 어머니가 4월의 엄마에게, 또 4월의 엄마가 10월의 엄마에게 전하는 위로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하는 당부이면서 마음을 나누는 진심이었습니다. 홀로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자리는, 그리고 교회가 설 자리는 바로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고 늘상 말하며 살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섬돌 향림교회에서 심호하셨던 임보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빈민, 어린이,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차별받고 보호받지 못한 아픔에 늘상 함께하며 연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1월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가 떠났지만 그가 주장했던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그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인 정세훈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몸의 중심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뇌나 폐나 심장이 아니고 상처나고 아픈 곳이라는 사실은 바로 교회가 향해야 할 곳은, 교회가 설 곳은 바로 아픔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중심, 몸의 중심인 그 현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곳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고 숨쉬는 폐가 아니고 피 끓는 심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아픈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아픔에 가장 먼저 연대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